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허브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고요. 허브 예배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브는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유일하게 예배를 일주일에 2번 드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토요일과 또 일요일, 양일에 걸쳐서 토요일 주일, 일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 허브는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하고 있고요. 일요 허브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동일한 기쁨홀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검색해 주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허브_워십을 검색해 주시면 영적인 콘텐츠들을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영적인 콘텐츠 안에서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되라고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허브를 만나서 그 이전과 이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전과 이후,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이전과 절대로 같지 않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정말 내면 세계를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살펴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초조함과 탈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분노는 나를 태울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분노 자가 성향 진단이라는 페이퍼를 드렸는데 한번 꺼내볼까요? 한번 흔들어 보시겠어요?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저희 안내팀이 가져다 드릴 텐데, 자, 받은 분들은 내리고 못 받은 분 손 이렇게 한 번만 들어주시면, 저기 저쪽에 저를 좀 봐주시고, 저쪽에 손 드신 분 계세요? 손 드신 분에게 가져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막으로 하나씩 12개의 항목을 드릴 텐데 내가 몇 개가 해당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번엔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12개 중에 몇 개에 해당되는지 여러분 한번 세보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저쪽 뒤에도 계시거든요. 안내팀 저 봐주시겠어요? 저쪽 뒤에 계십니다. 그래서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2개 하나씩 읽어볼게요. 1. 나는 성격이 급하며 금방 흥분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화내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막 대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빨리 흥분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극단적 표현을 많이 써요. 너무 좋아, 너무 싫어, 호불호가 명확해, 완전 좋아, 완전 싫어. 극단적인 표현 어쩔 TV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 성격이 금방 급하면서 금방 흥분이 된다. 두 번째, 내가 한 일을 정말 잘했다면 리더든 동료에게든 격려나 인정을 받으면 좋고, 받지 못하면 화가 나거나 혹은 서운하다. 2번, 온라인상의 게임이나 SNS 댓글 등 불쾌한 반응으로 인해서 화를 낼 때가 상당히 있었다. 그 형제 여러분 혹시 리그 오브 레전드 하시는 분들, 그래서 게임 가운데 정말 내 친구가 잘 못할 때 뭐 이런 때 정말 이 키보드를 이렇게 치고 싶고 막 상대방을 놀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 자, 4번, 내가 하는 일이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 5번째, 동료의 업무상 실책이 있으면 그냥 넘기지 못하고 감정을 실어서 화를 낼 때가 있다. 자, 6번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를 무시하는 게 확실한 건 아닌데 내가 보니까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화가 난다. 그런 분들은 표시를 하면 되겠어요. 자, 7번, 화가 나면 상대에게 거친 말이나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다. 최근 2022년에 특히 약간 목소리가 피치가 높아진 적이 있다.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8번,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할 때가 있다. 물리적 폭력은 그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도 있고요, 벽 같은 걸 치는 것도 해당됩니다. 그 자체가 이제 물리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혹은 무언가를 부시거나.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제 아들이 만든 레고를 이렇게 부수었던, 죄송합니다 여러분, 실망스러운 눈으로 다시 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9번, 너무 화가 나서 울게 된 경우가 종종 있다. 공감이 되시나요? 화가 나서 눈물이 나는 것. 10번, 내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나만 잘못한 거야?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반드시 리플렉트를 한다. 11번,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서 그 일을 망치고 후회할 때가 있었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는 건데 그 일을 앞두고 화가 나서 그 일이 잘 안 된 거예요. 화가 나서. 자, 12번, 분노가 찾아올 때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다. 자, 여러분 몇 개인지 다 카운팅 하셨어요? 종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오표하시고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놀랍게도 이게 유튜브가 앞뒤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볼게요. 2개까지다. 0개에서 2개. 오, 이런 분들이 계시는군요. 한국 사회에서 이런 분들은 정말 이렇게 드문 분들이세요. 당신은 온유한 사람으로 분노와 거리가 있습니다. 혹은 정직하지 못한 분일 수도 있지만 온유한 사람이에요. 분노와 거리가 있고, 정말 다시 봐도 그렇다면 소수의 평온한 사람입니다. 정말 부러운 분들이에요. 3개에서 4개,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걱정되는 거 전혀 아닙니다. 3개에서 4개. 3개에서 4개. 당신은 분노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노하우가 나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습니다. 5개에서 6개, 한국인 평균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국 사람들 평균이래요. 5개에서 6개. 이런 분들은 보통은 평온하지만 갈등과 스트레스 상황이 닥쳐오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래서 약간 노하우라면 집으로 빨리 가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거나.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저는 갑자기 나 오늘 갈게 하고 빨리 가는 분들 굉장히 위에서 중보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게 되는 경우,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7개에서 8개 계세요?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7개에서 8개. 당신은 분노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도 분노할 때가 있고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온한 일상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죠. 9개 이상 계세요? 9개 이상 몇 분 계시네요. 분노 조절 단계일 수 있습니다. 초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9개 넘어가시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신이 화가 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개 이상인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분노의 정당화가 많이 이루어진 경우거든요. 근데 사실 정당하지 않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무언가 정당하지 않은 메커니즘이 있구나. 그러니까 분노자가 성향 진단은 그 헬스조선과 삼성 서울병원의 협력 연구로 기고된 그 테스트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분노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좀 나눠보고자 해요. 매우 평온한 사람도 있겠지만 가끔 분노가 찾아오면 그 분노가 내 안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오랫동안 주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MBTI를 해보면 F 성향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thinking 아니고 feeling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F입니다. F인 분들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내려주시겠어요? 화가 날 때 슬픈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싶은데 화를 못 내고 슬프고 외롭고 서운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하다, 왜 그럴까, 숨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감정은 뭐냐면 내가 받았던 거절과 상처의 아픔을 타인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아예 쏟지 않으면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울이나 탈진 쪽으로 간다면 이제 분노는 우리 관계 속에 있는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분노, 내일은 외로움에 대해서 좀 나눌 텐데요. 이 분노나 외로움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한국에서는 한국과 일본,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 3국에서는 이 분노가 사실 서양과 다르게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고 그것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두고 보자. 그러니까 두는 거예요, 내 눈앞에. 그리고 보는 거죠. 네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두고 보자의 정서를 나눈 우리의 명곡 민요 뭐가 있죠? 아리랑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러니까 그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한과 분노를 가지고 표현하지 않아도 그것을 누군가에게 쏟아내거나 아니면 내 안에 내재화시켜서 기회를 엿보게 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절감과 상처를 경험할 때 굉장히 내적으로 아픔을 느낍니다. 근데 이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가 다른 사람에게 서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게 되는 때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픔의 불을, 상처의 불을 내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으면 내 마음이 다 타버릴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왜 이 타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분노를 왜 하게 될까? 성경을 통해서 오늘 분노가 어떻게 시작되고 이 분노가 어떻게 커지고 이 분노가 무엇을 남기는지, 분노의 시작과 성장, 결말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분노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내기 원하실까에 대한 분노를 다루는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자기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수입도 매우 안정적인,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만 돼도 굉장히 평온한 집입니다. 또 고대 사회에서 영향력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노후 대비를 상징하는 자녀의 수도 충분했어요. 당시에는 은행이 없잖아요. 금융이 없잖아요. 자산이라는 에셋, 자산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녀를 통해서 내 돈이 맡겨지고 내 노후가 맡겨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고대 사회로 갈수록 가족의 규모가 크고 효사상과 공동체주의가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야 내가 어른을 봉양해야 내 자식도 그걸 보고 나를 봉양하고, 이런 구조가 돌아가는데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으니까 1명, 2명이 좀 삐뚤어지더라도 다른 자녀들이 합심해서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대안도 충분한 집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안정적이어야 되는 이 가정에서 형제가 다른 형제를, 무려 11명의 형이 1명의 동생을 거의 인신매매 납치처럼 해서 감금을 한 뒤 팔아버리는 끔찍한 사건이, 범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이건 사건의 재구성을 해야 될 만큼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제 아들 연준이와 제 딸 연희도 이 사건을 알고 있지만 충격을 잘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준아, 네가 연희를 다른 집에 판 거야. 그랬더니 연준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팔았다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연준이가 굉장히 분노하더라고요. 이건 오빠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건을 살펴보면 분노에 사로잡혀서 죄를 지은 건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지만 원인을 제공한 건, 이 분노가 자라는 토양을 다져놓은 것은 이 형제들의 아버지 야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야곱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2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한 아버지와 네 어머니가 있었어요. 야곱 혼자 남자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좋아했던 라헬, 레이첼이죠. 그리고 레아, 그리고 이 2사람의 종이었던 실바와 빌하가 있었어요. 4명의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려의 영웅 연개소문을 아세요? 고구려의 영웅 연개소문은 중국의 패자 수나라와 전쟁을 벌입니다. 중국을 당시에 거의 통치했던 수나라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진핑의 중국과 대한민국이 붙는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지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리를 해요. 심지어 이 승리의 후유증 때문에 수나라는 패망하게 돼요. 고구려를 너무 쓰러뜨리고 싶었는데 못 쓰러뜨리고 또 못 쓰러뜨리고, 집착하고 또 집착하다가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려서 그 수나라의 국력이 약해져서 다른 중국의 나라들에게 패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국이었던 고구려는 그러면 왜 통일을 하지 못하고 신라에게 한반도의 패권을 내주게 되었는가? 연개 소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자식들끼리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첫째 아들의 어머니와 둘째, 셋째 아들의 어머니가 다른데, 둘째, 셋째가 이제 어머니가 같으니까 편을 먹고, 첫째가 이렇게 반대쪽 사이드가 있어서 첫째 대 둘째, 셋째 싸움이 일어나서 나라가 완전히 사분오열이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집안끼리 일어났던 싸움이 나라의 내전으로 번졌고 외세의 침략을 막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몇 번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지만 여러분 정말 가슴에 새기라고 20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싶어요. 사랑은 집중력입니다. 열정의 온도가 중요한 것 같지만, 여러분은 얼만큼 사랑하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지만, 로맨틱한 말을 아무리 많이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줄 것처럼 뛰어가고 집으로 가다가도 네가 보고 싶어서 다시 돌아와서 아무리 이런 짓을 한다 그래도 집중력의 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매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요? 따뜻한 수준으로 오래 사랑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지금 대답 안 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불붙은 것 같은 산불 같은 사랑을 하고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음독자살을 하는 그런 사랑을 아직도 꿈꾸고 계신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드라마가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내용을 다루지 않잖아요. 저희 아내가 정말 그 사랑과 기쁨과 애정을 가지고 보았던 태양의 후예, 송중기 씨가 그 죽은 것 같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돌아오셔서 다시 결혼하게 되었을 때 눈물을 흘렸지만, 심지어 두 사람이 했던 사랑이 실제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나고도 있었지만 그 사랑이 유지되지 않는 걸 보면 정말 뜨겁고 로맨틱하고 너무 멋진 사랑이었음에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집중력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한 여자에게 한 남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대 신화를 잘 읽지 않아서 바벨론의 신화나 혹은 여러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신화를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의 신화는 지배계층과 신분 제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허구의 산물이에요. 그런데 성경만은 유독 신분제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신화는 왜 그들이 귀족이고 왜 그들이 지배계층인지를 정당화시키거든요. 근데 모세가 받은 하나님과의 내용은 신화가 아닌 역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캐논이 되고 바이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신분제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집요하게 일부일처제가 원래 하나님이 세운 거라는 걸 보여줍니다. 아담의 가정이 그랬고요, 노아의 가정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가정도 첩을 들였다가 문제가 생겼고요, 이삭의 가정도 한 여자만 결혼을 합니다. 애굽의 총리는, 애굽의 왕족들이 7명에서 12명 정도의 아내를 두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애굽의 총리치고 요셉은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하는데 딱 한 명의 아내만 두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넌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 아버지와 내 아내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고민하고 건드리지 마세요. 형제고 자매고 어장 관리는 죄입니다. 어장 관리는 인간이 청년기에 할 수 있는, 제가 혼전순결 얘기를 자주 하지만 전 혼전순결보다 어떤 의미로 더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몇 분이 속 시원한 것처럼 저를 지지해 주시는 눈빛을 보내시는데, 허브 리더십 때 잘 들으세요. 어장관리하다 걸리면, 어장관리, 제가 사랑과 온유함으로 혼내지 않고 어장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어장관리 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잘 생각하세요. 오늘은 이 남자와 내일은 저 남자와, 오늘은 이 여자와 내일은 저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영화를 보고 여지를 주고 야밤에 통화를 다 했는데, 사실 나는 너를 한 영혼으로 케어한 거다. 한 영혼으로 케어하는데 꼭 그 사람이랑 같이 좋은 데서 식사하고 좋은 데서 꼭 영화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하면서 꼭 손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자매 여러분, 형제 여러분, 내가 받은 게 어장관리인가 아니면 정말 영적인 케어인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저한테 오셔서 예배 끝나고 물어봐 주시면 제가 솔로몬처럼 어장관리입니다. 저한테 얘기해서 이건 안 될 것 같다 싶은 일은 하지 마세요. 저한테 알려주고 다른 리더십들한테 다 알려줬을 때 아니다 싶은 행동을 하지 마세요.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비겁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엄격하게 얘기하냐면 결혼하고도 그 버릇을 못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한번, 사랑은 집중력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새기십시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은 집중력이다. 자,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한 사람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아니, 무조건 연애를 한 번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한 번에 한 사람, 한 번에 한 사람. 그렇다고 한 번에 한 사람이랑 또 헤어지고 바로 또 뭐 이렇게 시작하지 마시고, 인생 가운데 한 몇 개월 정도 인터벌은 있어야죠.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연애하는 사람이랑 헤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연애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이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여러 사람, 그건 아니에요. 자매고 형제고 밥 먹는 오빠, 영화 보는 오빠, 이 오빠랑은 그 영적인 거 나누는 오빠, 이 오빠랑은 사역을 같이 할 때 좋은 오빠,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격려해주고 막 사랑의 편지 써주고 막 이렇게 다 하면서 하나 지지를 받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는 모계사회 때 아마조네스 같은 이렇게 이방 여인들이 하던 일이에요. 형제들도 마찬가지. 이 자매 저 자매 다 이렇게 하면서 심야 통화를 막 새벽까지 다 해서, 그리고 이 자매들을 1대1로 다 만나가지고 좋은 데 가는 거. 제가 오늘 이야기 길게 하는데, 특히 리더십들은 제가 모르고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가서 저의 냉정한 모습을 보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정리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당신이 그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인생 전체와 당신 주변 가문까지 다 불행해져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로맨스로 치장된 그 집중되지 않은 사랑 때문에 얼마나 힘겹게 되는지, 얼마나 괴롭게 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야곱의 가정 두 번째, 한 아들만 특별한 편애를 받았다. 심지어 성경마저 야곱의 편애를 지적합니다. 성경이 야곱이 편애를 했다에 써놓죠. 형들은 공사장에서 있는 작업조끼 주고, 막내 아들에게는 캐나다 구스, 몽클레어 같은 패딩 사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형들은 정말 어디인지 모르겠는 브랜드 신발만 자꾸 주고, 막 작업화 워커 같은 거 주고, 그리고 아들에게는 신발을 줬는데 골든구스, 구찌 같은 거 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요셉도 약간 눈치가 없어요. 아빠가 나 이거 사줬다? 캐나다 구스인데 형 겁나 따뜻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연준이랑 연이 뭔가를 사줄 때 반드시 제가 둘이 뭐라도 작은 거라도 같은 타이밍에 사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저희 집 침대가 약간 이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한 아이가 올라오면 한 아이는 이렇게 땅에 매트에서 자야 되거든요. 땅에 깔아놓은 매트에서 이불을 덮고 자야 되거든요. 근데 하루는 연준이고 하루는 연인데 둘 중에 한 명이 까먹은 척 이틀 올려 그러면 전쟁 나는 겁니다. 오빠 오늘은 내가 올라가는 날이잖아. 아니야, 내가 자는 날이야. 둘이서 전쟁하고 나면 아이들이 아직 욕을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일 심한 말 합니다. 멍청아, 똥개야. 거의 우리로 치면 심한 말, 험한 말, 삐소리 나는 말,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목사님이 얘기하시지만 사실 첫째에게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가 둘째를 보는 그 심정이 심리학적으로 어떻다 그러는지 아세요? 본처가 후처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워 죽겠는데, 존재 자체가 미워 죽겠는 애가, 형, 아빠가 캐나다 구스 몽클레어를 사줬어요. 아빠가 골든구스를 사줬어요. 구찌예요. 루이비통이에요. 너무 멋지죠 형들? 저 명품이 좀 잘 받는 것 같지 않아요? 아빠가 저는 형들에게는 보급형 핸드폰을 사줬지만 저는 아이폰 프로를 사줬어요. 그것도 맥스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도 야곱의 형들은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요셉은 집에서 뭐하고 있었냐면 쉬고 있었어요. 형들이 느끼는 거절감과 소외감이 점점 자라서 분노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유다라든지 르우벤이라든지 시몬, 레위와 같은 형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불쌍한 건 뭐냐면, 제가 오늘 너무 이렇게 이입을 해서, 제가 첫째거든요. 제가 형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건 요셉의 형들 중에 이 사건 속에서 단 한 사람도 저는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슬프게 느껴져요. 저는 정말 이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아빠, 저도 좀 사랑해 주세요.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빠, 저는 진짜 아버지의 관심이 필요해요. 그래요, 뭐 골든구스고 루이비통이고. 목사님 너무 브랜드를 잘 하시는 것 같다. 저희 아버지가 과거에 의류업을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골든구스고 루이비통이고 뭐 다 상관없는데, 아버지, 저는 그냥 아버지의 인정 한마디가 너무 필요해요. 그 첫째의 마음. 첫째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갑자기 감정이입 되려고 하는데. 첫째들. 자, 셋째 이상 있는 집에서 더 불쌍한 둘째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둘째들. 막내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첫째, 둘째는 왠지 그런 말을 듣고 안 자라는 사람이 없어요. 동생을 돌봐야지. 네가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형들의 마음속엔 늘 아버지 왜 요셉만 사랑하세요? 질문이 있지만 그 질문 역시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체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아버지에게 사랑을 요구했다가 거절을 한 번 더 받을까 봐 두려워서였을까?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체념 때문이든 두려움 때문이든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얘기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편의 희생양이잖아요. 형 에서를 이삭이 막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에서를 사랑해줬는데 야곱도 이삭에게 한 번도 아버지, 나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라고 이삭이 죽을 때까지 얘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형이랑 화해를 하는 장면에서 야곱이 형한테 미안할 수밖에 없죠. 난 형이 미웠던 게 아니니까 사실. 아버지한테 서운했던 건데 형한테는 미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 미안하다.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를 형한테 풀었다. 그 장면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이삭은 야곱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말을 평생 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떠나보내요. 이삭이 지금 어디 있었냐면 야곱의 집에 있었거든요. 자, 야곱도 그렇고 요셉의 형들도 그렇고 그들이 원했던 건 뭘까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단지 아버지의 사랑일 뿐이었어요. 야곱도 그 아들들도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지금 너무 저만 마음이 흥분된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똑바로 알고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가인도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가인도 하나님, 왜 아벨의 예배만 받아주셨어요? 제 예배는 하찮은 건가요? 라고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유를 알려주셨을 텐데 사실 가인이 묻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은 채로 가인은 아벨에게 가서 그 화를 풀게 돼요. 너무 이 분노라는 게 안타까운 게 나를 분노하게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화를 낼 때가 있는 것이죠. 나는 이 사람을, 가까운 사람에게 이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은데 내가 화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다음에 내가 더 미워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 오늘 이 시대에도 요셉의 형들처럼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이 있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잦은 부부싸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폭언에 희생된 가정,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험이 있는 가정, 깨어진 가정이 깨어진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에서 깨어진 마음. 몸이 자라다 어쩌다 어른이 되어도 마음속에는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몸만 어른이에요. 여러분, 20살이 돼서 대학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자기 전공에 적응이 안 돼서 굉장히 괴로우셨을 거예요. 내가 원하던 게 이건가?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고 들어왔다가 정말 당황한 분들 많이 계시죠. 어른이 되는 건 그거보다 더한 것 같아요. 난 어른이 뭔지 모르겠는데 세상은 나더러 어른이래. 난 아직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뭘 하고 싶은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세상은 내 인생에 이제부터 책임을 져야 된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거기다 분노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우울과 탈진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내면의 분노가 터질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지나간 과거로 돌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극한 외로움과 때로는 분노와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의 과거에서 실마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한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열쇠를 열쇠고리라는 거를 가지고 열쇠를 이렇게 문을 열었거든요. 나는 열쇠를 열쇠고리에 이렇게 넣어서 열어보는 거 해봤다. 열쇠 들고 다녀봤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저를 위해 좀 용기를. 약간 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려주시겠어요? 제가 청년부와 대학부의 차이를 알았어요. 청년부는 다 들거든요. 열쇠 꾸러미를 다 들고 다녔던 경험이 있어요. 대부분 요즘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죠? 현관이 뭐로 돼 있죠?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죠. 옛날엔 열쇠가 주머니에 있었는데 요즘엔 열쇠가 어디 있냐면 머릿속에 있어요. 내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영적인 유비가 있다고, 은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거스틴이라는 영적인 지도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영적인 회복의 열쇠와 인간의 치유의 열쇠는 그의 기억 속에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가 이렇게 반문했어요. 스승님, 저는 제 기억을 돌아보면 아프고 슬픈 일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 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분명 하나님의 흔적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의 과거와 화해하고 예수님께서 저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걸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제 기억과 그리고 저의 과거 속에 주님께서 말을 걸어오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됐어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은혜를 받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 보니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다시 해석하게 하시고 그 사건과 내가 다시 화해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분노의 사슬을 끊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렸을 때 피해자로 자라서 장성한 가해자로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덮어두지 말고 내면의 치유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2년에 당신을 통해 깨어진 가정의 역사와 그 분노의 사슬이 끊어지는, 여러분이 그 체인을 끊는, 여러분의 가정의 저주와 분노의 사슬을 끊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직한 직면이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 왜 저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도 막시무스라는 그 장군을 너무너무 그 왕이 편애하고 신뢰하니까 그 아들이 상대적으로 신뢰받지 못했다는 감정 때문에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막시무스의 가족들은 끔찍하게 목숨을 잃게 되고, 이 막시무스는 이제 검투사가 돼서 끝내 왕자였던, 이제는 왕이 된 왕에게 이제 복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왕자는 막시무스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화를 냈어야 됐어요. 여러분을 정말로 화나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과 함께 발견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왜 울고 있는지, 주님 또 내 영혼이 왜 이렇게 힘든지,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아프고 화라산처럼 터지는 게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겁도 날 겁니다. 그 경험을 돌아보는 것이. 그리고 그 아픔을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발견하는 게 어렵겠지만 이번에는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랑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이 그 사건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웠는데 주님과 함께 가서 그 사건을 견뎌내고 그 사건이 다시 내 내면 속에 튀어 올라와도 그 사건과 내가 화해가 되고, 어떤 의미로 화해라는 것이 그 사건이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사건과 그 어려움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이렇게 나누더라도 눈물이 좀 나고 또 회환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나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까지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예수제자학교 JDS라는 곳에 가서 지난주에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너무 예수님 닮고 싶어하는 지저스 디사이플 스쿨이에요. 대부분 이제 어른들이 많이 가십니다. 근데 거기에 간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간사님이면 순장님 이상의 헌신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이제 MC단 이상의 헌신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뭐였냐면, 과거에 치유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사건이 지금도 욱신거릴 때가 있다. 그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축구 선수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이제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수술이 잘 끝나도 뭘 해야 되냐면 재활과 간호가 필요해요. 그리고 재활과 간호가 있었던 부위는 끊임없이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치유가 되어도 나를 다시 욱신거리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복음의 힘은 뭐냐면, 나는 그래 재활했지, 수술했지, 그래 이게 아프지만 과거처럼 이게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축구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형제들은 다 알고 있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나 아니면 리오넬 메시와 같은 선수들도 간혹 부상을 입습니다. 나름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때가 있는데 그 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건 그 선수들만큼 재능이 있었던 웨인 루니라든지 아니면 아르헨 로벤과 같은 선수에 비해서 부상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쳤던 부위를 일부러 더 운동하고 더 강화시키고 좋은 장비들을 쓰고 좋은 약을 써서 끊임없이 그 부분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최상의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자기 관리는 자신의 취약점을 알고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 약하니까 또 욱신거릴 수 있는데 이게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내가 이 부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것이 완전히 깨끗해지진 않아요. 지금 한 달 내내 우울에 대해서, 그리고 침체와 탈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또 분노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기질들은 습관처럼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서서히 그 힘을 잃게 될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이 당장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노나 우울이나 탈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리를 비워주고 다 깨끗해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뭘 축복하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분노와 그 우울과 그 침체의 영향력이 여러분 영혼 안에서 약해져서 여러분이 그것을 어린애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제자들도 두려움에 취약했지만 성령이 임하시자 그 두려움을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다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런 부분이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분노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분노는 왜 시작됐는지를 얘기했죠. 분노는 마치 생물처럼, 곰팡이처럼 작은 데서 시작해서 조금씩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잡초가 자랄 때 보이지 않는 땅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분노도 마음에 가만히 들어와서 한동안은 마음속에서만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나 어느 상황 속에서는 점점 말로 상처를 주기 시작하고 폭력적인 행동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형들의 분노도요,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분노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분노가 자라고 있었던 것이에요. 분노의 첫 번째 단계는 이것이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심리학 교과서라고 이야기했던 프로이드나 칼 융의 말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분노의 첫 번째 단계는 처음부터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외면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4절 말씀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이제 못 본 척하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거죠.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분노가 자랄 때 인사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왠지 위선적인 것 같고 가식적인 것 같고. 근데 회복하고 싶으면 불편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과 인사하는 것으로 시작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회복도요, 사실 서로에 대한 전혀 서로를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사로 시작이 돼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찾아와서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걸로 시작이 되죠. 형들은 어두워진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드러나지 않도록 숨겼죠.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분노는 외면 정도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불편한 사람을 만나서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서 거리를 두는 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는 척 안 하고 연락이 와도 잘 받지 않고 카카오톡 일 안 없어지게 하려고 계속 일자를 띄워놓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서 그 마음이 괜찮아지면 괜찮습니다. 외면도 도움이 될 때는 있어요. 이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이 더 불편하고 더 화가 나서 내 마음이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나쁜 쪽으로 간다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내가 어떤 사람이랑 인사를 안 하는 걸 이해하시냐? 그럼 이해해요. 근데 인사를 안 하고 이야기를 안 하는 동안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커지는 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너 그 문제를 내게 갖고 나와라. 만약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갖고 나오지 않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 장벽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예외가 없습니다. 형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치기 시작했어요. 더 싫어지고 자꾸 생각이 나면 분노가 자라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분노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폭언이죠. 창세기 37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형들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게 말이 되느냐? 정말 네가 우리의 왕이 되며 네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냐? 대한성서공의회가 매우 젠틀하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센 말이야. 너 따위가 너 같은 놈이. 평소에 동생이랑 잘 지냈다면 어휴 우리 동생 그런 꿈 꿨어 그럴 겁니다.
제가 연준이를 보니까 연희가 엘사 옷을 입고 짜자잔 그러면 어우 창피하지도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소에 동생이랑 사이가 좋았다면 우리 동생 엘사 같네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건데, 그럼 저한테 옵니다. 아빠, 오빠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냥 돼지가 엘사 옷 입은 거라 그랬어. 그럼 아니야, 우리 딸 돼지 아니야, 정말 엘사 같아. 그래? 그럼 나 데리고 스타필드 가줘. 그건 좀, 이걸 입고 쇼핑몰에 가겠다고? 이걸 입고 가면 모든 사람이 쳐다보지 않을까? 너무나 다행인 것은 데려갔더니요, 엘사들이 100명씩 돌아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남편들을 보면서 눈으로 우린 서로 모르지만 동지를 느꼈어요. 당신도? 야 너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그래요.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조금 민망해도 예쁘다고 얘기했겠죠. 귀엽다고 얘기했겠죠. 제 아들이 저한테 자신의 비전은 로봇가 되는 거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아이에게 사람은 로봇가 될 수 없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랬구나, 왜 로봇가 되고 싶어? 상담화 교실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형들에게 그런 여유는 없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치고 화를 내게 된 거예요. 성경은 형들이 요셉의 말을 듣고 화를 내고 난 뒤에, 폭언을 한 뒤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폭언을 한 뒤에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분노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 현상인데, 배가 고프면 먹으면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화를 내고 싶을 때 화를 내면 화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인간의 원죄성이에요. 정말 성경이 얼마나 잔인하게 인간의 내면을 보여주는지. 화를 내고 폭언을 쏟아내고 나서 사람의 마음속에 더욱 큰 화가 있었다. 요셉이 더욱 미워졌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가라앉고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흥분했다. 앞뒤 관계를 떠나서 너한테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뭘 던지면 안 됐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화를 내고 폭언을 쏟아내고 나서 폭언을 할 수도 있지, 소리를 지를 수도 있지 라고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요즘 세대가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해야만 깨닫는다라는 콘텐츠가 유튜브에 어느 세대보다 많아졌어요. 전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거 좀 동의하지 않으세요? 분노 중독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편을 가르고 패를 갈라서 상대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있었던 남인과 서인, 노론과 소론과 같은 수준으로 보수는 진보를, 진보는 보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특정한 사람들은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죽이려고 합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단일 민족인데도 이런데, 이 나라에서 정말 다문화 가정으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서러울까 온갖 걱정이 다 됩니다. 그러고 나서 폭언을 하고 미워한 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다문화로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너희 민족의 미개함 때문에 내가 너를 핍박하고 인종차별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의 인종차별 지수는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정말로 많은, 방송가에서 사람의 피부색을 가지고 자막으로 놀리던 게 불과 한 10년 전까지도 그랬던 나라예요. 이빨이 더 유독 희어 보이는데 이런 걸 농담으로 하고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백인에 대한 부르는 게 말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백인을 흰둥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근데 흑인들을 검둥이라고 부르고, 무언가 나와 타인을 굉장히 갈라서 저 사람을 죽여야만 내가 살고 저 사람을 비하해야만 마음 가운데 항상 안심이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화가 시작되고 있죠.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하고 사람에게 뭔가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데도 내가 합리화를 시키고 있다면 분노의 불꽃은 산불처럼 번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 오늘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볼까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저기 꼼쟁이가 온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 이 구덩이들 가운데 하나에 쳐놓고 맹수가 그를 삼켜버렸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어디 한번 보자. 분노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전염이에요. 이 단계부터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의논했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마음을 나누었다라는 뜻이에요. 공감했다 이 뜻이에요.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모두 다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분노가 찾아올 때 진짜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인사 안 하고 외면하는 단계에서 뭔가 이렇게 불편한 게 표정이나 제스처나 아니면 내 말이나 행동에서 티가 나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내가 화내는 이유를 어떻게 해요? 형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쉐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은 내 분노를 들어주는 친구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이유에 대해서 마음을 막 의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정말 끔찍한 게 여기서 서로 의논했다 이 말이 말씀과 은혜를 나누었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 사람은 은혜를 나누든지 분노를 나누든지 선을 나누든지 악을 나누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욕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잘못된 계획과 잘못된 행동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분노는 해소가 아니라 심화가 되기 시작했고 서로를 범죄의 공범으로 추락시켰어요. 사람은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이 공감이 전염을 일으킵니다. 최인철 교수는 인간이 전염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정서를 빠르게 감염시킨다. 이게 실제 연구.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죠. 행복론을 연구하는 교수이자 동시에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온누리 교회 교인으로 크리스천 행복 이론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분노가 전염이 되고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은혜가 전염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전염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무엇을 전염시키면서 사셨나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보아도 와 내가 은혜를 전염시키려고 되게 애를 쓴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안 된 날들도 너무 많아서 얼마나 많이 내가 후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정서를 가진 사람을 또 만났습니까? 어떤 사람을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끝내야 됩니다. 그러나 같은 마음을 강요하면 그 사람을 성경의 그 표현대로 하면 이방인처럼 여겨줘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친구가 예수님이 마음에 없구나 이렇게 여겨줘야 됩니다. 이 친구가 예수님 믿지만 지금 예수님이랑 친밀하지 않구나. 그때부터는 중보기도의 대상인 거예요.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당신의 최고의 목표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의 공범으로 서로를 이렇게 추락시키는 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분노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끝내 이렇게 되죠.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귀한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것은 마른 구덩이라 안에 물이 없었습니다. 안에 물이 없는 구덩이에 자기 동생을 집어넣은 거예요. 말려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분노의 네 번째 단계는 폭력입니다. 충분히 전염된 분노는 결국 물리적인 폭력을 낳았어요. 분노는 결국 상대방을 해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형들은 실제로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분노는 폭력과 살인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너희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실제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을 향해서 경부고속도로를 타면 전화 받을 때 부산 가고 있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살인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 너를 막아주겠지. 주변 사람이 너를 막아줘서 진짜로 사람을 죽이진 않겠지만 네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누굴 죽이게 될까요, 여러분? 너 스스로의 영혼을 죽이게 될 것이다. 사단의 패턴은 이것입니다. 정리하면 외면에서 폭언에서 전염에서 폭력이죠. 여러분은 혹시 어느 정도 단계에 서 있는지, 분노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정직한 직면이었다면 두 번째는 겸손한 고백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단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단계에 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제가 이번 주에 정말 많이 묵상했던 구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쉬게 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채워준다는 의미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렐루야.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여기서 쉼이란 단어는 치유와 회복이란 단어예요. 쉼을 얻을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주님, 이 분노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내면 세계에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사슬을 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가셔서 여러분의 내면의 사슬들을 끊어주시는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난 진짜 화내고 싶지 않아요. 헐크를 보면 디즈니에서 정말 잘 만든 캐릭터거든요. 근데 헐크가 뭘 상징하냐면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낼 때만 헐크는 존재하는데 그 토르에서 헐크가 그런 말을 해요. 헐크는 항상 화가 나 있어. 전 디즈니나 어벤져스 영화가 굉장히 성경적인 세계관을 따른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세상적인 세계관을 따르는데 그래도 볼 가치가 있냐 그러면 분별하면서 보면 좋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보면서 이 헐크를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그래 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지만 통제되지 않는 인간의 분노를 한 캐릭터로 만들어서 굉장히 쓸쓸하게 헐크는 꺼지지 않는 불이야.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쓸쓸하게 그려지는지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를 보다가 울었어요. 헐크를 보다가 저의 내면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싶어요. 화내고 싶지 않아요. 냉정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마음이 마음대로 되시나요? 안 되신다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내면을 내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 분노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분노의 시작과 성장과 그리고 결말 29절과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르우벤이 구덩이에 돌아와 보니 요셉이 없었습니다. 르우벤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르우벤은 자기 동생들에게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졌다.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요셉의 형제들 중에 제일 큰 형이었던 르우벤. 저는 르우벤한테 너무너무 이입이 됩니다. 제가 오늘 연준이 연희 얘기를 하는 건 형제이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건데요. 연준이는 연희한테 화내고 나서 우리 예수님 얘기를 할까 그러면 큰 형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울기도 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제가 연희한테 화를 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연희가 진짜 아빠 난 진짜 연희가 아팠으면 좋겠어. 코로나나 걸려라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래 그럼 우리 그렇게 기도해 볼까? 연희 코로나 걸리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자 연준아. 그럼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는 연희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막 울어요. 근데 애들은 너무너무 순진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동안에도 싫어요. 막 기도해요. 무슨 마음인지 알겠죠? 큰형은 항상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어떤 선이 있는 거예요. 요셉을 그 안에 던져 넣을 때까지는 동조했지만 22절에 보면 한 번 혼쭐을 내고는 금방 요셉을 꺼내줄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괴롭히는 동안 잠시 다른 곳에 양을 치러 갔던 르우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미 둘째부터 11째까지 형들이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옷을 찢어버리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냐? 너희가 원한 게 진짜 이거냐? 그러니까 31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되는가? 요셉 얘기를 이런 차원에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팔고 나서 이 형들은 어땠는가? 31절에서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염소 새끼를 잡아 죽여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 피를 묻혔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 갖고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살펴보십시오. 야곱이 그 옷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다. 맹수가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겼겠구나.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러 날 동안 그 아들을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막상 동생을 팔고 보니까 진짜 이 이슬람 상인들에게 팔았거든요. 이 아랍 상인들에게. 그래서 이 아랍 상인들이 사가지고 그거를 애굽에 팔아버렸죠. 요셉을.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막막했어요. 한참 고민하다가 그들은 결국 거짓말을 꾸며냈는데 요셉의 옷을 찢어서 그 색동옷, 아버지께서 주셨던 채색 옷, 그것을 찢어서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면서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맹수에게 잡아먹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통곡을 하면서 절망을 하는데 현대적인 이 심리로 보면 야곱은 이때부터 거의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원한 건 아버지의 사랑이었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얻은 건 아버지의 우울과 절망이었어요. 저는 형들을 보고 또 형제들을 보고 이 말씀에 정말 선포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 시절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요. 엄마가 너를 너무 아프게 하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받지 못할 때 엄마 왜 나한테 그랬냐고 아빠 왜 나한테 그랬냐고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쏟아내다가 막상 엄마 아빠와 더 안 좋은 관계가 되고 더 가정이 식어버리고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게 되면 내가 원한 게 이거였을까? 회의가 들고 공허가 찾아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들어버린 형제들.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진실을 배우게 돼요. 분노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말 얻을 수 있는가? 분노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분노를 통해서 얻었던 결말은 후회입니다. 르우벤이 울죠. 아버지의 절망을 보면서 이후에 큰형 르우벤은 13년을 후회합니다. 또 분노의 결말은 사랑하는 사람의 상처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겠어요? 폭탄이 터지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크게 다쳐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폭탄이 터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노의 결말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13년 동안 형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죠. 그런데 너무 다행인 것은 무엇인가? 요셉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요셉의 형들은 분노를 쏟아서 그의 생명을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바둑을 두듯이 형들의 악수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신의 한 수로 요셉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던 것이에요. 분노의 사슬을 끊는 첫 번째가 정직한 직면이죠. 두 번째는 겸손하게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인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분노의 사슬을 끊는데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된다면 전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는 자에게, 또 분노의 대상이 되어 상처받는 자에게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해낼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그를 죽이지는 말자. 르우벤이 다시 말했습니다. 피는 흘리지 말자. 요셉을 그냥 이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해내어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낼 작정이었습니다. 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르우벤의 마음이 바뀝니다. 르우벤만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요셉의 형들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그 서열상으로는 르우벤이 명시적으로는 1위이지만 영향력이나 기량으로는 또 유다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노예 상인에게 팔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르우벤과 유다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제 생각에 르우벤과 유다가 그래도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이건 정말 다행이었다. 그 비극적인 순간에서, 어릴 때 정말 철없이 준 상처에서 이건 다행이었다. 저는 이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유다가 그래도 죽이지 않은 거, 그래서 다시 만난 거, 하나님 그때 내 마음을 바꿔주신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마음을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 마음 내게 있어서라는 그 찬양처럼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있었냐면 26절에서 28절에 있는 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숨긴다고 얻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자, 그에게 손을 대지 말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어쨌든 그는 우리와 살과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냐. 그러자 다른 형제들도 말을 들었습니다. 미디안의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르우벤과 유다의 마음만 바꾸신 게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에 노예 상인이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노예 상인이 아마 그 근방에 이렇게 가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은 걸 보고 하나님께서 경로를 그들 바꿔주셔서 이제 요셉을 구원하는, 요셉을 살려주는 노예 상인이었지만 요셉을 구출해주는 사람들로 보내주셨던 것이에요. 죽이려는 마음은 남아있고 르우벤과 유다를 제외한 10명의 형제는 여전히 요셉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한데, 망설이는 동안 딱 노예 상인이 그들의 옆을 지나가니까 유다가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말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노예 상인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살게 되었고, 훗날 요셉과 형들의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용서는 요셉에게도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이었지만 사실 형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되었죠. 왜냐하면 13년 동안 후회했던 묵은 죄가 용서를 받고 13년 동안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형들에게 13년 동안 분노의 결과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분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정죄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인데요, 하나님은 분노하는 여러분을 너무 이해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분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조금씩 알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형들이 요셉에게 진정한 회개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괴롭고 그 가해자였지만 그들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요셉도 얼마나 성숙합니까? 네가 가해자인데 네가 더 힘들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형들이 힘들었던 걸 내가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 없는 그런 용서를 요셉이 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으로 그 문을 열어서 마지막을 용서로 끝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용서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암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지 않으면, 이 분노를 다루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요. 저를 보시겠어요? 너무나 많은 20대 청년들이 어떤 상처를 받았냐고 이야기하면 인생에서 받은 상처는 다 얘기하는데 어떤 죄를 짓고 누군가를 힘들게 했냐고 물어보면 잘 대답하지 못해요. 나는 상처 입은 자지, 나는 피해자지, 나는 가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한테 잘못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20대들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20대들에게 가르치기 가장 어려운 개념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보면 회개해야 성령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 증거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지만 상처가 다가오고 또 어려움이 다가오면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누군가에게 분노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갈 거잖아요. 그게 무슨 성령의 충만입니까? 그게 무슨 예수님의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데 동시에 누굴 미워하고 성령이 충만한데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가 터지고 성령이 충만한데 나는 피해자와 가해자 아니고 난 성령이 충만하니까 치유만 있고 나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온 성령님이 고칠 죄가 없는데 어떻게 내 영혼 가운데 임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건 마치 수술을 앞두고 잠깐 진통 주사를 아주 좋은 걸 병원에서 놔준 것 같은 거예요. 성령이 하고 싶은 건 수술이에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안 하고 내가 분노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의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어떻게 수술을 하겠냐고요. 여러분, 내면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정말 분노가 없는가? 이유를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미움이 없는가? 물론 여러분에게도 그 분노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화내는 이유는 다 있겠죠. 그러나 내 스스로 그 분노할 때 성령님과 같이 갈 수 없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용서할 수 없을 때 얼마나 불편한지 알고 계시잖아요. 나는 알고 있어요. 목회자지만 내가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번 주에도 몇 번이나 후회를 하고 내 안에 왜 이렇게 분노가 있는가. 너무 당황스러운 건 주 초에 분노는 나를 태울 수 없다 제목을 정했는데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분노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써야 되니까 너무 괴로워서 설교가 안 써여서 하나님 나 어떡하냐고 나. 근데 하나님이 너무 웃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라. 네 안에 분노가 있다. 여러분, 저도 너무 안 됐고 여러분도 너무 안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시기에 너무너무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가졌어도 다시 분노하면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영적인 이 우리의 비극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눈을 감고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그리고 전 정말 초청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사람들을요, 내 안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분노나 미움이 있습니다. 심각하지는 않더라도 내 안에는 좀 분노가, 미움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여러분을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됩니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나는 부모님이, 나는 지나간 영적인 리더들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당했고, 나는 내 인생에서 나의 권위자들과의 충돌이 있어서 아주 권위적인 거를 느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 안에 정말로 가족이나 교회에 편하지 않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정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어나 주시고요.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정말 그냥 외면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일어나시고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주님께서 나는 정말 압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십니다.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정말 너무 기뻐하세요. 주님께서는 병자에게만 의원이 쓸데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내 안에 죄가 있다고 얘기할 때만 성령의 충만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초청하고 싶은 건,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난 딴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한심한 나, 사랑하지 못하는 나, 예배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얹을 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내 안에는 정말 나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수술과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정말 분노하는 마음, 내 안에 정말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공유하는 마음들, 누군가에 대해서 내 안에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이상으로 나아가는 마음, 하나님, 목회자인데도 내 안에도 분노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도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분노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만 하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를 정당화시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정말로 건강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법들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건강한 표현과 건강한 대화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 인생 가운데 깨달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내려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과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나 갈등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미움을 다른 사람들과 너무 많이 쉐어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키지만,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과 아쉬움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탄식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지난날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사랑이었고 치유였고 내가 원하는 것은 회복이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시는 주님, 나의 마음은 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그러나 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을까?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넣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랑과 영적인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름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보소서. 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 나의 사랑을 마음은 하나님 내 안에서 정말 사랑받고 싶었던 것들, 선한 것 내 안에서 정말 예배하고 하나 싶었던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르우벤과 유다의 마음을 바꿔주셨고 정확한 타이밍에 노예 상인을 지나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 금요일 밤에 굉장히 많이 울면서 설교를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 시리즈를 잘 전달하고 싶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와 슬픔과 우울과 또 침체들이 일부 느껴지게 하셨는데 그게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고통스럽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 힘으로 또 우리 허브가 이 모든 상처의 회복을 감당하기에 아직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금요일 밤에 많이 했던 기도는 하나님 제가 못나서 하나님 우리 허브가 부족함이 많아서 이 안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돕지 못한다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일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일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이들을 치료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그들이 지금 듣지 못해도 반드시 그 마음을 만질 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서진 목사 포기하지 말고 같이 해보자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허브도 포기하지 말고 같이 가보자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을 놓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우울과 침체와 분노가 떠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지유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느껴지든 그렇지 않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미 내게 주어진 이미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치유가 우리 안에서 결국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치유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친 풍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다처럼 너무너무 내 마음속에 나를 연약함이 있고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잠잠케 있어서 주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 부족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사람을 품기에 내 자신이 하나님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꼈던 시간들 하나님 정말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 의심되고 낙심되고 괴로운 사람들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하나님 정말 찬양의 능력받기 적이 어디 있는가 내 영혼의 반석 주님이 하실 일을 향한 그 신뢰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지만 예수님을 닮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차라리 포기하면 편한 것 같고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 실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유혹도 처저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 오래된 상처로 돌아가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분노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나의 아픔에 직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해주시고 은혜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신뢰를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치유와 사랑 안에 하나님 분노가 남긴 후회와 사랑하는 사람의 상처와 하나님과의 단절을 피하여 하나님과도 충만하고 사람들과도 충만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